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밥 드셨어요?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밥을 퍼오신 감동 메시지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한번 드셔보세요. 교육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교사방에 들어갔더니 교사들이 개구리 부대원으로 변해 있었다. 개골 방언으로만 냅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교육 전도사인 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전도사가 방언도 못하고 영빨이 없다고 우습게 보는 듯 한데다 어머니도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무슨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짧은가? 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바위를 안고 가루를 만들든지 기도줄을 잡고 한번 매달려 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각산 민족재단 독수리 바위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방언 은사를 얻지 못했다. 터덜터덜 내려오니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결과를 묻는데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시대요 하니 어머니는 안색이 싹 달라졌다.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이루고 말 일이지 당장 다시 올라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연장하여 결국 보름을 금식 기도했다. 그래도 방언 은사는 받질 못했다. 나를 안타깝게 여겼는지 기도원에 출입하던 한 목사님이 마지막 날 물어오셨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위아래로 한 번 더 훑어보더니 갑자기 엎드리시오 한다. 그 목사님 말씀은 내 안에 교만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다. 교만 마귀를 쫓는다고 죽자고 패는데 두어 시간을 맞았다. 온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게 아주 사람을 잡을 기세였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방언은 터져주지를 않았다. 고민이 됐다. 그냥 내려갈 수는 없는 일. 주일학교 선생들이 다 나를 완전히 호로땡땡이로 알 테니 말이다. 그래서 내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기도문을 고대 헬라어로 몽땅 외워버리는 거였다. 헬라어는 신학생이나 알아들을 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헬라어로 좔좔좔좔 주기도문을 유창하게 외웠더니 듣던 교사들이 다들 기똥찬 방언이라고 난리였다. 영빨 있어 보이고 대단하다고 했다. 얼굴빛마저 환하고 은혜가 충만해 보인다는 거다. 나는 속으로 그랬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하고 나만 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질 못했다. 담임 목사님이 내게 금요 기도의 인도를 맡기고 지방으로 가셨는데 할머니 권사님 몇 분만 참석하셨다. 그중 제일 영빨 있다는 어느 권사님이 말했다. 요즘 듣자 하니 방언 은사를 받으셨다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통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옆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유독 특이했다. 촨촨촨 졸졸졸 룰룰룰. 권사님, 저건 뭡니까? 시냇물 방언이에요. 시냇가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더니 그런 방언을 주시더라나.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줄줄 외웠다. 내 기도가 끝나자 지그시 눈을 감고 듣고 계시던 영빨 권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주눅이 잔뜩 든 나는 다음 말씀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근처에 오면 파리 새끼 쫓듯이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그저 여자 조심하고 돈만 조심하면 큰 목사 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날 나는 정말 착잡했다. 새벽 3시가 되자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는 기도실에 혼자 남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거짓 없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제게 1만 마디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번은 다일 공동체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밥을 푸다 말고
할아버지,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왜 잠만 주무셨어요? 그래.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으니까 할아버지 왈, 야, 이 망할려나! 그러니 밥을 푸던 집사님이 뭐? 년? 이러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니 집사님은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목사님, 이 인간이 나더러 욕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에이, 나 더러워 밥 못 먹겠다 하며 밥그릇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거다. 그 집사님이 그걸 보더니 보셨죠? 이 짐승 같은 인간 좀 보세요. 이게 어떤 밥인데 그냥 길바닥에 버려요. 저 사람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 노인은 다시는 밥 주지 마세요. 그런데 내 눈에 짐승으로 보인 건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사였다. 뭐 이런 잡사가 다 있나? 밥 한 끼 퍼주면서 전도라는 미명하에 이런 언어폭력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한 번은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꼭 한 번 식사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도 간절히 요청하여 잘 하고 있는 교회를 빼고 그 교회를 하루 배정했다. 아침 9시까지 오십시오. 그런데 10시가 지나 11시가 되도록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우리는 11시까지 봉사자가 오지 않으면 비상이 걸린다. 공동체 식구들이 누구는 쌀을 씻고 누구는 야채를 씻고 누구는 허둥지둥 반찬거리를 마련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 점심 배식을 치러낸다. 12시가 지나니 그 교회의 여전도회 임원이 전화를 했다. 목사님, 꼭 갈 작정을 하고 서로 약속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막상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비 온다고 밥 안 먹습니까? 아유,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분에 좌우되는 섬김은 자기 성취의 욕구일 뿐이다. 한마디로 자기 기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량리에 처음 들어가서 3년이 넘도록 나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보지 못했다. 율락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 언니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야, 내가 강간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내가 여기 끌려올 때 그렇게 소리쳤는데 하나님은 그때 귀 막고 계셨냐? 무이탁 노인들이 밥 한 끼 먹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로 전하면 복받은 당신한테나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매일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슈 한다. 집도 절도 없이 매일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길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입으로는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내게 찾아와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최씨, 얼마나 예수가 좋으면 그렇게 사시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시종 웃고 산다냐? 정말 기쁜 거요?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봤으면 참말로 좋겠는디. 내 멱살을 잡고 100m를 질질 끌고 가 벽에 밀치고는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래도 또 내일 웃으면서 리어카를 밀고 다니니까 정말 환장하겠다는 것이다. 어이 밥돌이, 니 정말 좋나? 참말로 그렇게 좋나? 이렇게 묻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고 있는데 어찌 안 기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다면 오늘까지 수십 년은 고사하고 몇 달도 못 견디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가끔은 신학교 동기들 중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서아무개라는 친구는 장신대를 다니다가 여행사에 취직했다. 그는 우리 다일교회의 성도가 5명일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자리를 지켜주었고
내가 하나님이 내리신 진정한 목회자라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던 고마운 사람이다. 여행사에서 그는 성지 여행을 기획하기도 하고 직접 가이드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신도들 중 월급이 가장 많아서 그가 헌금을 내야 우리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그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컸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교회 초창기부터 3년 동안 출장 때를 빼놓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는 일 없던 사람이 사라지자 성도 모두 그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며 걱정했지만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 목사들과의 모임에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동아일보의 안모 부장이었는데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과 동아일보 입사시험을 함께 보고 둘 다 합격했으나 결국 기자의 삶을 택했다. 12년 동안 서아무개 친구에 대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장길에 그를 만난 안 부장은 몹시 반가워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했다. 그와 안 부장 모두 한 시절 유명한 주당이었는데 그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단다. 나는 더 이상 술과 인연이 없으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부장은 말투까지 달라진 그를 보고 너무 놀라서 가벼운 포도주는 괜찮지 않냐고 다시 물었으나 그는 그것조차 거절했다. 안 부장은 그가 왜 모텔업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다. 여행이든 유학이든 이곳에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로 한 거죠. 나는 너무나 많은 방황을 거친 뒤 이제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므로 언제든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친구 서아무개가 프랑스의 젊은이를 위한 모텔을 세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은 것에 안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쓰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 588 사창가 한가운데 있던 시절 장로님 한 분이 학생들 40명을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오셨다.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는 사서 고생하러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추운 걸 압니까? 배고픈 걸 압니까? 우리 형제들은 노숙자들처럼 길바닥에서 잘 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자매들만 집안에서 재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보다 더 어려운 게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이 달랑 한 칸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미 2명이 서 있었다. 내 뒤로도 금방 2명이 더 서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 장로님은 나올 기미가 없었다. 장로님, 지금 5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는 몇 분이 더 흘렀다. 다들 지금 급합니다. 대강 끝내고 나오시라니까요. 그 사이 1명이 더 늘었다. 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보세요 하자 그제서야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장로님이 변기에 맨손을 넣고 뚫고 계시는 것이다. 어느 여학생이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바람에 장로님이 그것을 맨손으로 끄집어내신 것이다. 장로님은 나를 보시더니 이제 됐네요 하셨다. 아니, 우리 공동체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그걸 맨손으로 뚫으셨어요? 목사님, 장로가 뭡니까? 굳은 일 하는 게 장로지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빨리 했어야 하는데. 아, 세상에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니. 내가 그날 청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께는 내가 아무 설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 장로님만 본받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생 시절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을 갔다. 기온이 영하 20도에 눈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무릎까지 퍽퍽 빠져 걷기조차 불편할 지경이었다. 남자 숙소 아랫목에 앉으니 딱 엉덩이 크기만큼만 미적지근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얼음장이었다. 몸을 떨며 녹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성경책을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팔로는 그 성경을 받쳐 가슴에 끌어안고 뱀장사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며 들어오더니 그는 내 인사도 받지 않고 무릎을 꿇고는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를 외쳤다. 나는 따뜻한 아랫목을 선뜻 그에게 양보하고 운목에 누웠는데 갑자기 뱀장사 목소리가 쩌렁하고 울렸다. 이래서 내가 신학생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어딜 가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잡니까? 내 딴에는 성경을 베개로 삼은 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신학생이라면서 경건치 못하게 성경을 베고 자다니 나 원참 예배나 드리러 가야지 하고 방을 나서는 것이다. 아, 성경책 하나 때문에 괜히 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었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나도 상한 마음을 다독이며 예배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앞서가던 그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움찔하더니 빙 돌아서 그것을 비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눈이 많이 내려 무언지 잘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간 나는 기겁했다. 웬 남자가 피를 토하며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찾아온 결핵 환자였다. 눈이 수북히 쌓여 마치 길가에 치워놓은 눈덩어리처럼 보일 정도였으니 한참이나 쓰러져 있었나 보다. 그 경건주의자가 성경책을 한 손으로도 모자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다니던 그 사람이 눈앞에 피를 토한 채 쓰러진 형제를 보고 그냥 피해간 것이다. 나는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이 형제를 위해서였구나. 나는 그분을 업고 내려와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용문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결핵 환자 수용소에 모셔다 드린 것으로 하루가 마감됐다. 경건이 무엇인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다. 총회 신학대학교에도 가보니 거기도 경건과 학문, 고신대도 경건과 학문. 그런데 한신대에 가보니 거기는 좀 달랐다. 학문과 경건.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다가 발견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다일 바퍼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던 때 밥을 하고 퍼주는 일을 하겠다는 봉사자는 많았지만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주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 어떤 날엔 내가 새벽 2, 3시까지 홀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 수백 개의 식판을 닦다 보면 처음엔 열도 나고 원망도 들었지만 얼룩덜룩한 식판이 내 손길 하나에 말갛게 닦여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더러운 것들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불평 없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래서 설거지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나 말고도 설거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인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님이다. 하루는 그분 댁에 초대를 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가 끝나자 정 교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남편 부려먹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저건 저 사람의 취미 생활이니까요. 저녁 설거지를 제가 해두면 집에 와서 서운해한다니까요. 나는 정 교수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설거지를 해야 마음 편안하게 제가 잘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 목사님도 알다시피 내 일이라는 게 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거 다 담아 놓으면 병이 납니다. 상담 교수로서 하루 종일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그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의 앙금들을 다 닦아내는 것이다. 나 역시 영성 수련을 인도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처절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련원 앞에 흐르는 개울을 한참씩 내려다보곤 했다. 이렇듯 쓸고 씻고 닦는 일은 눈에 보이는 오물뿐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말끔히 닦아준다.
그러므로 성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쓸고 닦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주변에 흐트러진 것부터 정리정돈하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도 전도사 시절에는 넥타이가 많아서 거의 매일 바꿔매고 다녔다. 목사들은 신자들로부터 넥타이 선물 받을 일이 많아서 1년에 수십 개까지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넥타이 매는 걸 두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도 한다. 목사님이 저 집사가 선물한 넥타이는 매면서 내가 선물한 넥타이는 2주가 지나도록 안 매네. 그러니 어느 넥타이를 매고 교회에 나가지 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대개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준 넥타이를 먼저 매고 다니게 된다. 그래야 교회가 편하니까. 내가 다시는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한 사건 때문이다. 그때 나는 산꿀다리 아래에서 매일 리어카만 끌고 다니고 있을 때라 평소에 잠바 차림으로 교회의 어른을 만나러 갔다가 넥타이도 안 매고 면담하러 왔느냐고 핀잔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한테 급히 전화했다. 야, 빨리 네 와이셔츠랑 넥타이 좀 들고 나와라. 면담을 끝내고 넥타이를 맨 채 헐레벌떡 청량리 588 거리로 들어섰다. 그때 포주 가운데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런 차림에 나와 딱 마주쳤다. 아이고 너 잘 만났다 하더니 넥타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간다. 한 5분 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야 나를 588 한복판에 있는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 앞에 내팽개쳤다. 혀가 쭉 입 밖으로 나왔다. 이러다 아주 죽겠구나 싶었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넥타이를 풀어보니 목 둘레가 전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내가 2번 다시 넥타이를 매나봐라. 게다가 588 사창가에서 목회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언니들이 오해한다. 손님인 줄 알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넥타이를 모두 청량리 할아버지들께 나눠드렸더니 좋아라 받으시고는 다음날 다들 허리띠로 쓰셨다. 어느 날 청량리에 사는 조폭 몇 명이 나를 찾아와서 보스가 부르니 함께 가자고 했다. 그들의 보스는 그전에도 가끔 나를 찾아와 내게 물었다. 그렇게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정말 기쁘시오? 네, 그런데요. 돈도 안 되고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매나 맞는 처지가 뭐가 좋아? 솔직히 말해보쇼. 진짜 기쁜 거요? 기쁜 척 하는 거요? 나는 폭력배 두목의 심각한 얼굴을 보면서 대답했다. 생각이 있으시면 가끔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죠.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조직 폭력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는 가평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서니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여전히 비슷한 말투로 물었다. 그래, 여전히 기쁘시오? 그는 자신이 다음날 검찰에 불려갈 것 같다며 진실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고 했다. 네, 늘 기쁩니다.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아?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곤 더러운 일뿐이고 고생뿐이던데. 그는 술, 담배, 여자, 마약까지 기쁘고 즐거워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경험해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해주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의 왕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그는 허무해하면서도 이 말씀에 공감을 표시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매를 맞으면 아프고 밟히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그 자리만 피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생기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당신도 이제 욕심을 버리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당신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내 얘기를 다 들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대신 부하들을 불러 나를 다시 청량리까지 데려다 주라고 시킨 뒤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뒤로 그를 직접 만나본 일은 없다. 내가 늘 웃는 비결을 알기 위해 언젠가 다일교회에 찾아오겠다더니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는 그를 위해 혼자만의 흡연석을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약속했는데 그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그가 온다면 다시 한번 내가 웃고 사는 비결을 보여줄 생각이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참된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레일로드라는 철도청 잡지에 내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는데 당시 군 법무관이던 박은영 형제가 나를 찾아왔다. 청량리에서 행려병자와 무이탁 노인을 섬기는 다일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명을 받았다며 바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는 제대 후 판사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부인이 될 아가씨와 함께 청량리 창고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박은영 형제가 봉투를 하나 내놓으며 말했다. 목사님, 작지만 무료 천사병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천사 후원금은 한 구저가 100만 원이다. 아니, 결혼하느라 이것저것 쓸 일이 많을 텐데.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쓰자니 한이 없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100만 원 없었다 생각하고 후원금으로 내면 결혼 준비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천사 후원금을 내는 사람 대다수는 부유하지 않은 서민이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부인이 될 자매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자기만 천사가 되면 난 뭐예요? 저도 제 몫의 결혼자금에서 천사 후원금을 내겠어요. 그 예비 부부는 그날 천사들이 되어 돌아갔고 몇 년이 지난 뒤 아기가 태어나자 아이도 당연히 천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몫의 천사 후원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내밀며 말했다. 2천만 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일 공동체는 그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 몫의 천사 후원금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찬찬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목사님,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 아이들이 참 예쁘고 눈물이 날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득 부모 없는 아이들이 생각나더군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목이 메일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일 공동체는 부모 없는 어린이에 대한 섬김이 없었지만 그의 2천만 원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은영 형제의 생각에 동감한 사람들이 하나 둘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1억 5천만 원. 우리는 그 돈으로 중구 훈춘 밀강향에 다일 어린이집을 세웠다. 밀강향은 눈앞에 흐르는 두만강만 건너면 북한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그 무렵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던 때였다. 눈만 퀭한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가서 밥을 해서 퍼주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으니 국려지책으로 북한 땅이 빤히 보이는 곳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다. 언젠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면 바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말이다. 중국의 다일 어린이집은 이런 한 사람의 사랑의 후원이 시작되어 세워진 것이다. 열방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하라는 말이 있죠. 참된 영성은 내 주변과 마음을 닦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것 언제나 감사드려요.